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돌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사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뭘 먹지?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요, 학교 가는 것도 선택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선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지도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실상 이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이 단순히 취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라는 그 정도가 선택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때때로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선택이라는 이 단어가 그 사람의 전체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는 이 개인만이 아니라 한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와 이 공동체 또는 국가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선택이라는 것은 결코 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국 문화는 이 특징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글을 쓰신 분의 그 분석이 있지만 저는 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국 문화의 특징 중에는 이 새 것에 대한 이 강박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것, 이 강박증. 그러니까 옛 것을 두고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만 지나면 다 헐어버린답니다. 조금만 세월이 지나가면 이 새 것을 지어한다고 이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가까이서 보는 이 분당 지역도 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20년쯤 지나면 서서히 재건축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멀쩡해 보이는데 세월이 조금만 지나가면 다 헐어버리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좀 유명한 식당도 보면요,
오래된 건물에 좁은 식당인데 맛집이라고 이 소문이 나서 줄 서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웨이팅이 한두 시간은 이 보통이죠. 그런데 이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더라도 옛집의 정취를 오래도록 그대로 가는 식당이 있고요. 어떤 곳은 장사가 좀 된다 싶다 하면 바로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서 새롭게 더 깨끗하고 넓은 곳으로 또 넓은 곳에서 음식을 팔아요. 그런데 그게 손님이 예전 같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한데도요, 또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바꿉니다. 전혀 바꿀 필요가 없는데 새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새 것을 가져야 한다는 어쩌면 이 강박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따라서 한 나라와 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보이는 이삭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장 현실적인 것, 가장 현실적인 것, 가장 소중한 이삭을 선택하기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 눈앞의 이삭보다 이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의미는 바로 이 믿음의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 왜냐하면요,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이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보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을 대조시켜 놨어요. 대조시켜 놨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지요. 행하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이는 이삭을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국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영원히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은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이 외모나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이 배경, 겉으로 보이는 이 현상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속담을 그렇게 자꾸 되새기는지도 모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뭐라고죠? 먹기도 좋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먹임직스러워 보이는 떡이 먹어보니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역시 보기 좋은 떡이 맛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먹어보니 맛이 있어요. 참 맛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웬일이지? 그러죠? 이거 웬일이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 소위 명문 대학을 나왔는데 어떤 일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실패를 해? 아니 어떻게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들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별로 좋지 못한 이 대학 출신인데 똑같은 일을 실패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보이는 것에, 이 보이는 이대로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심리학에는요,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자신의 판단에 부합하는 것에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확신해 주는 이 정보만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확신해 주는 이 정보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이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별로 좋지 않는 대학 다닌 사람이 실패하면 그러면 그렇지,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대학 출신이 실패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확증 이 편향인데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편견으로 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며 삽니다. 그것이 최고의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2절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고 있는데요, 가사를 한번 참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어요. 왜 너 인생은 뭐랍니까?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저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몸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존의 문제 앞에 불안감이 있기도 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에서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 문제,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이 큰 바다 물결인 것이죠. 큰 바다 물결. 눈앞이 큰 바다 물결이 보이면 이게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눈앞에 큰 바다 물결이 있어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민 모르는 바닷속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이 바닷속은요, 아무리 큰 물결이 있어도 고요하거든요. 고요합니다. 바로 그 깊은 바닷속을 헤아려 보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센 물결에도 고요한 깊은 바닷속을 헤아려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앞의 이상만 선택하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삭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삭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눈앞에 이삭이 사라지면 내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믿음의 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제물이 되었습니까? 제물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온전케 지켜주셨어요. 이삭이 희생제물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선택한다는 것이지요.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선택은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고통스러워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한 사랑했던 이삭을 바치하는 이 엄청난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도 예배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예배란 뭐냐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예배는 순풍이 불 때만 드리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삶의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 절박한 이 고백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절망감에서도, 갈등하면서도, 의심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부르지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비하네.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삶이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내 인생 앞에 이 거대한 풍랑이 불어닥쳐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주게 하는 순간에도 예배하겠다고 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치하는 예배는 즐거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예배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부르는 노래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풀무불 속에서 잤다고, 사자굴 속에서 잤다고, 온 민족이 죽음의 이 풍전 등화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순적한 인생의 순간 속에서만 이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서 쓰러져 감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궁핍으로 삶의 이 고통과 이 압박감을 느끼는 때에도, 심지어 어쩌면 이렇게도 내게는 복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나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겠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선택한 사람의 인생을 건져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삭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바로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 이런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믿음의 생활은 아무리 큰 물결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번제 드릴 제물을 준비할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 시편 27편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었도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이 선하심을 이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32절에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죄악을 인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건져주심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큰 물결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이 40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 40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홍해도 반드시 건너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 아무리 강한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그 강한 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지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면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번제로 드릴 것이라고는 이삭밖에 없었는데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한 숫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들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고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자꾸 눈에 띄입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과 같이 숯불에 걸려있는 뭡니까? 수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찾으러 다니면, 믿음의 눈을 우리가 들면 그것들이 하나둘씩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빈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건져주심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끌어올려주심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죠. 자꾸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은요, 뭐라고 했어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얻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탓을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춰버려요. 모든 것을 감춰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뭐라고요?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건져주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숯불에 걸려있는 이 숯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이 친히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친히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의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을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순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뭐래요? 친히 준비하시리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요, 시브리어 학자들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의 이 고대 근동의 뜻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시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시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단어가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냐 하면요, 눈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이 선택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요, 즐거운 때도 물론이요, 좋을 때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가장 이 아픈 삶의 순간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바로 그때 우리는 뭡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보지 않는 것들도 보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선택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목숨 같은 이삭도 아낌없이 내어 드릴 때 진이 나타나셔서 수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삶에 진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수장을 준비하시고 그 순양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